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를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왜 굳이 이 절제라는 이 주제의 말씀, 이 열매가 마지막에 9번째로 등장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과연 이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왜 꼭 굳이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바라기는 풍성한 열매를 원하며 살아야 할까? 다양한 갖가지 궁금증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제, 우선 먼저 성령의 다양한 모습, 그런데 그것을 굳이 9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 마지막에 왜 절제의 열매가 꼭 있어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여러분, 먼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자, 그 밖에 세 번째, 네 번째 쭉 있는데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왜 이 절제 열매를 마지막 9번째 열매로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절제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필요한 만큼만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중년의 남자가 너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나머지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옆집의 아내를 사랑하고 윗집, 아랫집 아무나 다 사랑한다. 그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희락의 열매가, 희락이라는 게 기쁨 아닙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기뻐가지고 슬픈 장례식장에 가서도 막 희희낙낙하면서 와 기쁘다. 그거 될 일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머리에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쟤 이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해야 하지만 덧붙여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이 절제의 열매가 또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가 일종의 마치 성령의 그 다양한 많은 열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 9번째 열매로서 대단히 중요한 열매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락, 그 밖에 많은 다양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이 절제의 열매가 더욱더 필요한 열매고 꼭 있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본문을 잘 살피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이 절제라는 것, 인간에게는요 그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 또 심지어 누구라도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또 힘들면 쉬고 싶고, 그 밖에 다양한 인간적인 욕구가 있어요.
뭐 그런 저런 것, 물론 동물에게도 있죠.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본능적인 욕구 말고 인간에게는 그 밖에도 소유하려고 하는,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또 소유하고 싶은 욕심, 또 이루려고 하는 성취욕, 이걸 세 가지를 인간의 3대 기본 욕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훈련하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참고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절제해야 되겠으나 인간인지나 연약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덜 참고 조금 오래 참을 뿐이지 참는 것을 영원히 인간이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제를 포함해서 성령의 하나하나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지,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라고 해서 그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절제의 열매에도 여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절제를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따라서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다짐하고 난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허벅지를 꼬집고 그 인간이 참아낼 수 있는 한계가 굳이 말하면 아무리 참을성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참을 수 있는, 그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그런 마음은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절제의 마음이라. 그리고 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계속 준비한 말씀 한번 살펴보면 그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왜 우리가 이 절제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왜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준비된 화면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듣게 되는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죠. 직장의 문제도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요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경제 문제, 심지어 자녀 교육의 문제, 그 밖에도 다양한 그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가정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또 부부간에도 서로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성경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부부가 서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을 따로따로 분방하지 말아라. 기왕에 분방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시험 들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와중에 흔들거리는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부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심지어 육신의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젊은 청장년 혹은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는 분들, 오늘이 주시는 이 고린도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 사이에 틈이 들어서 사단이 시험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절제가 없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일하고 또는 반대로 쉬고, 뭐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틈을 우리가 막고 사단을 우리가 물리쳐낼 수 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나누어서 읽어볼 텐데, 이제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대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투는 자가 되라고요? 예, 우리는 다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뭐 싸우라는 말씀입니까? 예, 싸우시되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괜히 엄한 데 가서 시비 걸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싸워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될까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웬걸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어떤 방식이든지 공격합니다. 때로 돈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감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멘 못하게 하고, 아멘 하려고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끊임없는 계속적인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공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공격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절대로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그 싸움은,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그 싸움은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라고 아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싸워야 된다라고 마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부추기듯이. 아니, 우리 보고 화이팅 하라고. 화이팅.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왜 마귀 사단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가 봤더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벌레 같은 존재인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피를 흘려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고통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믿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감정의 문제, 다양한 여러 인생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모든 문제의 결론은 결국 마귀가 무엇 때문에 그 시험을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느냐, 무엇을 빼앗기 원한 것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소유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돈 많은 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겨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실력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다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화면 주세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래서 이루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게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애쓰고 힘쓰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허망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루려고 내가 했던가. 인간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일찍이 여러분, 지혜로운 왕 하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죠.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참된 지혜를 말씀으로 전한 것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에는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평생토록 얻게 된 그 하늘의 지혜를 거기다가 기록하면서 그 후대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권면하고자 쓴 말씀인데, 자, 전도서 그 지혜의 말씀 첫머리에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전도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도대체 헛되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계속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번 세보고 왜 이렇게 헛되다 했는가 그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으로 쭉 기록하고자 봤더니, 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오른쪽 쭉 동쪽 끝까지 쭉 아무리 훑고 봐도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끝까지 헛된 거야. 그러고 나서 반대로 서쪽 자기의 왼쪽을 보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계속 가도 헛된 거예요. 자기의 오른쪽 왼쪽 동서 앞에 남북을 다 둘러봐도 헛되고 헛되니 결국 자기의 삶에 돌아와서 보니 결론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동서남북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그게 부귀일 수 있고 영화일 수 있고 그게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아름다움일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뒤늦게 그 평생을 살고 나서 그것을 느끼기를, 이 세상의 다 모든 것이 결론은 헛되더라는 거야. 결론은 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변질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썩은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고백하기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세 전부터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한 가지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에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앞에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이것이 썩을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19, 20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철함과, 또 내가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와,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냉철함과 그 용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바꾸고자 해서 더군다나 바꾸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되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인지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변함없는 기준인 이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내 인생에서 이것을 내가 바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영원히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목표를 세워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인생의 목표, 그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일찍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냥 대충 다가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충만하게 이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일찍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일컬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라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애쓰고 힘쓰는 중에 성령께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절제의 마음,
그 밖에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에 의지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오늘도 사시고 또 내일도 계속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이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